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또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천국 복음이 무엇이지? 그 핵심을 긴가민가 하면서 말을 잘 대답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가복음 9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하면서도 파송하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의 제자들을 두 명 짝을 치고서 35팀을 만들어 전국에 파송합니다. 가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들의 붙어있는 모든 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데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면서도 긴가민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복락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는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심령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해라. 곧 지상에 보는 이 교회가 앞으로 창체 임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다. 사랑의 통치다. 의로운 통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나라, 이 지상에, 죄 많은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설립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우리 5년마다 뽑는 대통령이 아니고 옛날에 황제들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봤더니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시장들 앞에 끌고 갔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고
이 저기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영접했도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왕이 따로 있다 하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불량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역의 불량 깡패들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이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말하기를 정말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혔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을,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으려고 많은 신경 씁니다. 또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가장 사탄이 소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공원에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 공원에서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놓고 마이크를 놓고 영화를 보면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일본에만 퍼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한국에도 퍼졌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다, 구세주다라고 외치면 잡아가는 것이 미국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용서받는 복음을 전할 때 조용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치유 복음을 전할 때 조용했어요. 저주에서 복을 받는 복음을 전할 때 조용했어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난동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내가 전하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러시아 이전의 소련에서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병 예수 이름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은 평화입니다. 예수가 임하면 보임합니다. 그럴 때는 러시아 소련 정부에서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할 때 소련 경찰들이 와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이 소련 공산정권 70년 동안에 700만 명이 넘는다고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치료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주에서 축복받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죄 많은 세상 오셔서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그 믿음에 따라 분량 따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골을 권세를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넘치는 새로운 천지를 만들겠다고 전하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셋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최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으로 말하는 영원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는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 일편단신 서방님만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서방님 오시기를 합수보다는 신부의 신분을 가지거든요. 이것은 주님 앞에, 두 번째는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회방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제압하는 십자가의 전사 곧 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대에는 두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 명령이 내리면 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이 내린지 몰랐다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군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땅에 나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내가 품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몰랐다고 변명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넷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8장은 마태가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최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침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반드시 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예수님도 찾아가셔서 그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 침례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룹니다. 아닙니다. 미루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녀 점치는 그 돈을 버는 처녀의 귀신이 나와라 명령하서 귀신이 나간 뒤에 그 처녀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지위 유지였고 바울과 실라는 외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지킬 수도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연락해서 죽을 만큼 막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했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감방에 지진하면서 착고에서 풀어졌습니다. 이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할 때 바울이 막았어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이 감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승전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밤에 집에 모시고 가서 아픈 것을 맞아서 피가 나고 상처난 것을 씻어주었고 그 밤에 그 식구들이 심리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밤 그 늦은 밤에 간소가 저희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더라. 침례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낮부터 술을 취해 먹었다. 그러면서 비양거리고 희롱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3,000명 가량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회개를 죄산 받는 침례는 하루속히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봤더니 8장에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디 가라.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내시 재정을 담당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가까이 가라. 갔더니 쳐다보면서 당신 무슨 책을 보내냐. 나 이거 와서 이 책을 가져가는데 이 말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같이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물이 있어요.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겠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그대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마차를 멈춰라.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개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는 실제적인 표징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는데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지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교회도 많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교회도 또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초대교회 집사인 한 분이 빌립 집사도 침례를 행했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사도행전 8장 16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라. 사도행전 10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운데 5번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집행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에 대해서 세계적인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카네기 종교 백과사전, 샤프 헤르 종교 백과사전, 헤스팅스 종교 백과사전, 그거 보면 전부 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집행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가톨릭 백과사전 2권 263쪽에 원문에 기록된 주 예수 이름의 침례를 행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바꿨다 라고 가톨릭 백과사전 2권 263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삼하고 추구하는 교회는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말세에는 불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지켜 사랑하고 세상과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세상과 마귀를 사랑한다. 그래서 물과 기름으로 구분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정말 감사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하나를 지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힘이 닿는 대로 온 세상의 민족들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전하는 선교사람들을 기도하고 힘이 되는 대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침례를 확증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복음이 다 회복되는 시기인 줄 압니다.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있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곧것도록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충만케 하시고 지가에 뛰어난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셔서 곧 오실 주님을 만나 뵙게 부끄러움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